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65문을 띄워놨습니다. 이게 제가 읽으니까 읽기만 하니까 이게 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하는지를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이 문답을 띄워놨습니다. 오늘은 65문인데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답,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가 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성화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오늘부터는요, 한 6번에 걸쳐서 말씀과 성례, 즉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볼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 또 성례를 받는 것, 이것은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받는 것은 주는 누군가가 있기에 받는 것이죠. 이것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오로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믿음의 출발이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성령님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령님은요,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 생각에 이게 뭐 종이에다가 글씨로 써놓고 주일학교를 다닌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면 너무나 자주 보고 너무나 많이 본, 그리고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새롭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해 주시지 않고 그냥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왜 계속 이것을 공부하고 또 듣고 해석하고 이것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죠. 다른 책들은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10번, 15번, 20번 읽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어느 정도 읽다 보면 결말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에 조금만 읽고 중간에 잠시 읽고 끝에만 읽어도 먼저 번 읽었던 책 같으면 정리가 딱 되죠. 이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10번을 읽어도 20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내용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 오늘 그것을 함께 좀 배우는 겁니다. 왜 들어도 이 말씀이 계속 들리고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또 내가 잘 소화시키고 이해하고 기도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설명한 복음을 믿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으로 보면 알죠. 내 생각에 심성도 착하고 사람도 참 반듯하고 예의도 바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예수 잘 믿겠는데 하고 복음을 전하면 의외로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간 삐딱하고 별로 내 생각에 예수님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복음 전하면 틱틱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짧은 복음을 전했을 때는 갑자기 그가 복음을 확 받아들이는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눈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내 눈에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거야, 이 사람은 복음을 거절할 거야,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경험만 보아도 복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설명해 주는 누군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무엇인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죽은 식물에게 아무리 물을 줘도 살아나지 않죠. 썩어버린 나무에게 아무리 물을 주고 퇴비를 줘도 뿌리가 다 썩어버린 식물은 절대로 살 수 없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언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지만 복음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내 스스로, 내가 혼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이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 소리로 말하고 발음되어지는 이 말에 인격을 붙여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분,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행하셨던, 생각하셨던, 행동하셨던 모든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시죠. 누구에게 매이지도 종속되지도 불가능이, 또한 얽매이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죠. 그러나 이 성령께서 놀랍게 사람을 구원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일에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히 죄를 지고 나아가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려움이 밀려올까요?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드러나기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는 분명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멸망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시는데 말씀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스스로 당신을 제한시키시고 우리가 그 죄가 갑자기 드러남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심령에서 믿음을 일으키실 때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온전히 사람을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그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성령께서 당신을 제한시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일으켜주시는 이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만 많이 하면 무엇인가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루디아라는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바울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복음이 들려지게 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6장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누군가 어떤 말을 할 때, 즉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연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은 놀랍게도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죽이려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놀랍지만 죽이려고 하는 것도 놀라운 것이죠. 이 말을 잘 보면 다른 철학이나 사상과는 다르게 죄를 지적하는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은혜이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드러나기에 분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죠. 믿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씨가 숨겨져 있어서 그것이 싹을 틔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창조해 내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즉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 중에 또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시는 이 설교자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씨 같은 것이, 구원을 받을 만한 씨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있어서, 즉 구원의 가능성이 이미 있어서 그것을 보고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일으키시는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과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 중 어떤 자녀들이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죠. 자, 그러면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집사님 자녀, 성도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의 자녀들이 있죠.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장로님의 자녀는 저 불신자의 자녀보다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자녀라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라 그래서, 성도의 자녀, 권사의 자녀라 그래서 그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씨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가능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로인 아버지가, 목사인 아버지가, 권사인 어머니가, 집사인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장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장로의 딸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씨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언젠가는 싹이 트겠지, 아닙니다. 불신자의 자녀는 그 싹이 없어, 그 씨가 없어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희박하고 더 낮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은 오로지 어떠한 사람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부어 믿게 하셔야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부모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보다 부족하겠지, 절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이것은 내 자녀가 직분자의 자녀인데 당연히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는 있지만 믿음을 일으킬 수는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그 자녀를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맡기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애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할 거야, 아니에요. 가능성이 많다고 그가 믿음이 자라거나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는 부모라면 두려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자녀를 놓고 충분히 꾸준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응답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불러주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능성만 놓고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야, 수련회 한대, 수련회는 가야지. 우리는 기대하죠. 수련회 가서 확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예수 믿고 수련회 갔다 오더니 무릎을 탁 꿇고 엄마 나 예수님 잘 믿을게.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수련회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련회에 보내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 자녀를 놓고 그 구원을 놓고 꾸준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실 수는 있죠. 그러나 그냥 많이 접하면 좋지, 자녀들과 사이만 틀어진다는 것은 경험으로 아시죠? 믿음은 우리가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스스로를 성령께서 제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성령님께서 스스로 겸손히 제안하셔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열심을 내거나 봉사만 하면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갑자기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라는 것이 기도만 해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나 스스로 말씀으로 겸손히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말씀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서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내 삶에서 성령의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은 절대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면 그 심령에 뿌려진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지키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더 큰 이 믿음을 일으키시고 더 크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더욱 더 가리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에 아무에게나 남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제안하셔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만큼 이 말씀은 참으로 숭고하고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찮게 여기면 성령께서 그 말씀의 값어치를, 그 역사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성령님이 소중히 여기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큰 교회에 좀 가보시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영어로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원어로 보고 싶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닌데도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보고 싶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어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암송하던 사람들입니다. 헬라어와도 매우 친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헬라어를 몰라서, 영어를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훈련된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강론함이 없이 나 혼자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분명해집니다. 성경을 혼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혼자 읽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삼위이시며 한 분이시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혼자서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만세전에 택하고 있다는 이 예정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혼자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다는 제한 속죄에 대해서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정확하고 바르게 훈련받은 교회를 섬기라고 택한 사람들의 강서를 통해서 바르게 전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설교자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나하고 눈을 마주쳤어? 안 마주쳤어가 중요해집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왼쪽을 2번 보고 오른쪽을 10번 봤네? 이것이 중요해집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누구하고 눈 마주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하고 악수했어? 이게 중요해집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눈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해집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집중받아서도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그가 누구를 눈을 맞추건 웃어주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서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장님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목소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외형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대로라면 맹인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은혜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눈 맞아줄 눈이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잘못된 것에, 도구에 집중하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배우고 전해주는 목회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보다 주목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하는 강연과 똑같아지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께서 스스로를 제안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건전지처럼 어떤 힘이나 파워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에게 충전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스스로를 말씀 안에 제안하셔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존중히 여기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죠. 또한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온전히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으로 평소부터,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성령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붙드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네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과 붙여서 해석하면 이렇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배웠지? 예화도 기억나고 찬송도 기억나는데 말씀이 기억 안 납니다. 왜 안 날까요?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새들이 주워가 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남지 않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요. 희한하게도 말씀만 기억이 안 나요. 다 기억나는데 말씀만 그냥 기억이 안 납니다. 뭘 들었지? 뭘 배웠지? 내가 그 말씀 듣고 마음이 찡해가지고 기도도 했는데, 같이 통성으로 기도도 했는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집어먹어 가버린 것과 같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말씀만 기억나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도 놀라운 신비인데 잊어버리는 것도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내가 혼자 집에서 분명히 읽었던 말씀인데 도무지 해석을 못하다가 예배 때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다른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무릎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 깨달아지는 것도 신비이지만 잘 들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것도 신비라는 것이죠. 왜요? 성령께서 감추어 버리신 겁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출발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함께 짧은 시간 나눴습니다. 벌써 30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씨나 가능성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무슨 선함이 있고 내 안에 무엇인가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일으키시는 겁니다. 스스로 제안하셔서 성령께서 이 귀한 말씀을 복되고 존중하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복되고 존중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복되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고 성령은 그 말씀에 대해서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오전에 함께 또 연결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함은 물론 성령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저녁에부터라도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고 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또한 우리가 예배 이렇게 함께 와서 함께 말씀을 강설하는 것, 강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물론이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